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이해를 잘 하려고 하면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봐야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도하러 가보면요, 이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데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나 있는 내가 지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냐? 나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거를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깨뚫지를 못하면요,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해 가지고 모든 인간이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죽고 끝나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창조한 피조물의 세계의 영장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야 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간을 다시 살려야 되는,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막중한 비상사역이 단행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깨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칙을 살리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 스스로 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로마서 6장 23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다음에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음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수명이 1년 단위로 연장되어 간 거죠. 임시방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어떻게 단행했냐면 죄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대속의 원리를 적용해야 되니까 우리 대신해서 죽는 분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 1서 3장 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없는 거죠. 원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 여자의 성관계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의 DNA 원죄가
들어와서 탄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죄를 안고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죠. 왜? 동정녀의 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아기가 임신되어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땅에 오심이 전부 다 하나님의 비상사역이고 과학을 뛰어넘는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단행해서 무한자가 유한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비상사역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 자체로 보면 안 되고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봐야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 없는 인간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 되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 외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부활을 전제한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드러나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연결을 딱 돼야 이해가 가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부활을 전제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산 것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나야 되니까. 죽고 끝나버리면 사회 운동가로 끝나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야 이순신 장군이나 위대한 우리나라의 세계의 이런 사회 운동을 했던 그런 대단한 인물을 능가하는 거죠. 마하트마 간디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면 그분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간디도 위대한 인물이고 에브라함 링컨도 위대한 인물이고 석가도 위대한 인물이고 마호메트도 위대한. 그래서 일반 윤리 고등학교의 윤리책에 보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다른 나머지 사람은 다 인간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들은 종교인지 몰라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요.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스틴이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자체 능력으로는 살아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해골 떼가 절비한
골짜기의 상황과 똑같은 거죠. 말라 비틀어져 있고 해골 때인데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37장 1절에 에스겔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거기에 핏줄이 돋아나고 해골대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부활을 전제한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말할 건데 십자가와 부활은 양면,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불과 분리의 관계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20절부터 58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앞으로 살아나야 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이 이 땅에 왔는데 그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을 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첫 열매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해와 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곡식을 심을 때의 이야기도 하고 비유를 다 말해가지고 사망을 완전 이겼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5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5장 38절에서 42절에 표적을 보여보라고 하는데 왜 표적을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과 다른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악하고 엄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표적을 다 모아도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능가하는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표적 전부를 지구촌에 있는 표적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표적의 종합체요 결정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고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데 봐요.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마지막 때의 심판을 할 때에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첫 열매라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에 모두가 다 살아나서 공의의 심판을 받는데 믿는 자들은 천국 가는 심판, 은혜의 심판을 받고 이제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 안 믿던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죠. 다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니까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불과 분리의 관계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한국교회, 세계교회, 유럽의 교회가 점점 줄어지고 무너져 가느냐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해 계시는데 왜 교회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숫자가 줄어지고 믿음이 나태해지느냐? 우리 각자가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이 임한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실 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사도행전 1장 4절에 요엘서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10일 이상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두 가지가 초대교회와 다르다는 거예요. 생략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없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사업을 해도 불신자하고 비슷한 거죠. 오히려 못한 거죠. 왜? 뭐 불신자들은 약간 돈 가지고 막 그 찔러주고 부정도 하고 막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술도 먹이고 이래가지고 골프 치고 이래가지고 잘 해가지고 사람의 관심을 쌓아가지고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배운 양심이 있어서 막 술 먹고 엄난의 길로 가고 막 편법을 동원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세요. 세상에 나쁜 것으로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방법을 총동원하는 그들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기려면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가능한데 거기에 성부를 거는 것을 전적으로 걸지를 않으니까 어중간하단 말이에요. 색깔이 표리가 분명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하러 가보세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 운동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안 믿는 사람하고 술 먹고 막걸리 맥주 이런 거 먹으면서 목사님이 내한테도 먹어봐라고 권해요. 봐요. 만약 그걸 먹으면 전부 다 저 목사 날라리 목사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자들이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문화와 모든 것이 자초가 돼버리니까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가 나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